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민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봐요. 아멘. 만산의 복들 다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병마가 치료될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만추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좋은 한 가을입니까? 여러분, 저 작품을 우리 박기동 집사님이 촬영했다는 얼마나 멋있게 촬영을 잘했습니까? 아마 프로도 하기 어려운 참 좋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만추의 계절 낙엽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놔둔 그는 낙엽의 시체들을 아마 가면 갈수록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시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깐일 것입니다. 이제 저 나무도 다 떨어질 것입니다. 쏘쏠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아마 인생의 짧음을 의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낙엽도 순서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더욱더 서러운 그런 계절인가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추를 맞은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 다시 새싹이 돋아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밤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올밤 죽어도 천국 가고 주님처럼 부활하는데 언제나 그런 믿음 가지고 낙엽의 계절 한번 나를 바라보는 그런 좋은 계절 되길 바라고, 이 가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만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에 목포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해남에 있는 우리 화원동산 옆에 오아시노 관광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낚시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걷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적만 150만 평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그런 단지를 구성했고요.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고 나는 땅들이 참 아깝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10년 동안이나 공사했는데 지금은 다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여기에 투자됐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적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관광호텔, 컨퍼런스 호텔, 이 많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호텔 말합니다. 그리고 타라스 호텔, 콘도미니엄, 그리고 펜션단지, 연관촌, 또 복합상가, 테마 레스토랑, 또 시푸드 센터, 또 아울렛 쇼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요. 남도 음식 빌리지, 그리고 마리나. 여러분 마리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화, 유람선이 300척이나 들어온다 그렇게 계획을 해놨고, 골프장이 27홀, 그리고 시월드 전지훈련센터, 해수타운, 테마정원만 12개, 휴양촌, 아트스 빌리지, 예술촌도 만들고요. 또 남도문화 컴플렉스, 또 남도 플라워 파크, 무릉도원, 또 야영장, 해수욕장.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마 수백억 세금을 쏟아놓고 지금 쓸쓸히 잡초만이 이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해서 가뜩이나 나라가 살기 어려운데 아마 이런 공사가 아마 우리 해남에만 있을까요? 아마 전국에 아마 수천 개는 안 돼도 아마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세금들이 다 부어지고 거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이게 정상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고 사람만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좀 더 무엇인가 재직을 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 법회에 대항해서 항의를 정말 별로 특별하지도 않게 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봉화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흔히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항하는 자라, 한가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불의와 부패에 한가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개혁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하고요, 이러한 개혁을 혁명, 리볼루션,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말은 과거를 완전하게 부정해버리고 뒤집어 퍼버리는 것이 혁명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개혁은 다릅니다. 개혁은요, 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질된 것을 없애고 다시금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바로 본질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개혁의 본 취지가 뭐냐?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되찾자, 그런 주장입니다.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부르짖는 바로 메시지의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당시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바로 독일에 있습니다. 이 독일의 대학 교회 정문 게시판에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무엇인가 잘못된가를 95개 항목으로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어 전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분이 바로 마틴 루터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문학을 전공했고요, 석사학위까지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학교에서 그날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폭풍우가 왔는데 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벼락이 떨어졌는데 함께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회장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틴 루터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함께 걸어가는데 벼락이 쳐서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큰 충격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것을 다 중단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봤겠건만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가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호해성사한다고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은요,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지었던 죄,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까발리면서 이렇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합니다. 루터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질 때마다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신부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가 견디지 못해서 루터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를 좀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가지고 오너라. 너무 귀찮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릴 정도로 루터는 어쩌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지 이런 루터가 끝내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루터를 굉장히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이제 제가 군목에서도 신부들에게 물었죠. 너희들 루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미친놈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루터는요, 바로 이 정말 그 종교를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이고, 그 때문에 얼마나 이제 신교가 태어났고 이 땅에 정말 이제 개혁의 봉화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신부가 되어서 교수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리고 죄책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진리와 당시 로마 가톨릭과의 가르치고 있는 교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와 자기가 보는 성경 차이에는 무엇인가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루터가 로마 교양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순례객들은 로마에 가면 빌라도 계단이라고 아마 우리들이 아마 기억할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칼라 계단이다 그러고 그 계단을 우리는 빌라도 계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단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던 데 있죠. 바로 거기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바로 이제 루터도 로마에 가서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무릎이 아픈 줄 모릅니다. 힘들게 한 계단 한 계단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마 이런 의문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문도 그의 머릿속에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몇 장일까요? 1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습, 관행, 어떤 수행,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얻는다. 루터도 그 당시까지는 언제나 고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이것만을 생각했건만은, 그런데 그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아니야.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이 말씀이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제 떠올라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더랍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권이 절정을 이룬 때는 AD 13세기, 16세기경,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 정말 부자요, 엄청난 부를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각국의 황제들이 그리고 제후들이 다 교황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은 최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의 왕들도 교황 앞에서는 쩔쩔쩔매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는 재물과 포화가 무수하게 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황제와 제후들이 교황의 신임을 받기 위해 앞을 다투어 재물과 포화를 가지고 교황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실로 교회의 부는 하늘을 찌를 듯 엄청난 그런 부를 자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마도 AD 13세기, 16세기 경에 아마도 가톨릭이 가장 부하게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죄도 많았고, 그때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때 악령이 많이 이제 틈을 탔습니다. 돈이 많이만큼 교회와 교황의 타락도 막 크게 달았습니다. 교황청이 돈이 많아지니 얼마나 이제 사치가 많아지고 얼마나 죄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때 어떤 교황이 교황청의 부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이제 교황청에는 없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리만큼 풍부한 재물이 쌓였습니다. 옛날 가나안 갈려주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 걸시가난 앉은 맹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이 없으나 이렇게 군세간 변명을 했건만은 이젠 그럴 말을 할 시대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황청은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를 듣고 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했습니다. 교황폐하,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 교황청은 없는 것이 다 없이 갖추고 있으니 실로 사도 베드로가 하셨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외침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다 하던 권능의 시대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돈도 많아졌으니 이제 금과 금은 없던 시대도 지나갔고 그의 반면에 권능도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나라고 사실은 이렇게 아퀴나스가 비판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폐안 그렇습니까? 진실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 말은 최고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절대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주고 살 수가 없고요. 돈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가지고 성령을 사귀노라고 했던 사람 다 망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 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성당을 짓는데 얼마나 큰 성당이냐. 그 성당이 바로 가족 성당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는요 두 개가 스페인 사람들을 목에 서냐고 그러면 하나는 햇빛이고 하나는 바로 누구냐? 바로 가우디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좋은 나라가 바로 그 나라고요. 그래서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걸 설계해놓고 죽었는데 바로 제가 갔을 때도 계속해서 성전을 이제 성당을 건축하는데 지금 136년 동안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무화과 건물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인데
뭐가 건물을 지금까지 136년 동안을. 그래서 벌금만 450억 벌금이 나왔대요. 그런데 1년에 입장료 수입만 650억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가족 성당을 보려고 바로 스페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는 바르셀로나 갔던가? 스페인 갔을 때? 갔어요? 가족 성당 가봤어? 좀 실감 나겠네.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입장료 수입만 650억이래.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고요. 지금도 이렇게 성당을 짓는 것을 보면 그렇게 호화롭게 화찬란하게 짓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런 건물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 목회 철학처럼 언제 예배당은 작게, 생명운동은 크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배당은 작게, 생명운동은 크게. 여러분, 이런 정신들 갖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만 엄청나게 지어놓고 말입니다. 호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중세 가톨릭이 망하듯이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만 치장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에만 치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권능의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지. 언제나 신앙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떠나면 내가 가진 명예, 권력,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종교개혁은 그 초점을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 시간에 다 영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 아멘. 따랍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병마가 고침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역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원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영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종교개혁은 신앙과 신조의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생활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왜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신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생활이 잘못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느냐, 그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근본 신앙 이념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언제나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세 단어를 잃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들은 손에 성경 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볼 때 마틴 루터는 얼마나 위대한 공헌을 우리 기독교 세계에 이바지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밀레니엄, 즉 11세기에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대한 성경과 믿음과 은혜를 물려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교훈과 믿음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으면서 이 말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손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건만은 우리가 교훈과 이렇게 교리는 잘 알지만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잘 아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계획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그랬던 것을 저기 보세요. 그랬던 것을 과감하게 버립시다. 여러분, 그랬던 것이 뭐요? 잘못된 것을 버리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잘못된 것을 버려라. 여러분, 정통보수 계획대로 여러분, 정통이란 말은 좋은 것, 바른 것을, 우리가 계획이란 말은 고친다는 말이고 보수는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던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한몫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 완수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생활의 종교개혁은 그랬던 거, 잘못된 생활을 버리는 데서부터 비로소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계획은 없습니다. 잘못된 거, 그랬던 거, 여러분 이론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들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그랬습니다. 먼저는 악독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악한 생각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악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교도 사회에서 행해하고 있는 그런 생활 양식, 바로 악독, 이걸 먼저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세계에서는요, 이런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생의 종교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꽉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만입니다. 여러분, 기만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괴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로치는 곳은 바로 옛날 성경입니다. 바로 기만, 이걸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미끼로 동물을 잡아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낚시질도 물고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마치 그게 고기처럼 이렇게 살짝 미끼를 보였다가 딱 잡아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도모하여 남을 속이는 잔꾀, 그 지혜, 교활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기만이라, 그리고 미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잔꾀, 간사한치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 버리길 바랍니다. 잔꾀, 기만, 잔머리, 이런 것들이 결코 신앙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유익된다면 꽉 잡고 있어야죠. 그러나 신앙이 손해본다면 과감히 버려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식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 그리고 배신도 싫어하건만은 의식을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본래 이 말은 무대 위에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은요, 자기 자신이 전혀 딴 사람처럼 둔갑을 하죠. 여러분, 배역을 맡은 대로 악한 자도 선한 배역 맡으면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사람도 악한 배역을 맡으면 악한 여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왕비가 아니면서도 왕비 행세를 곧잘 해내고, 의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연출하는 게 바로 의식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의식을 빼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의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네 번째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기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우월하다,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아하는 악심으로 이 시기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저질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시기하고, 시기할 걸 시기해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물론 잘난 사람은 잘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잘한다 박수 쳐줘야지. 그걸 시기하고 이러면 인간은 저질 인간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성도의 그 교통을 모두가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고, 누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우러보겠습니까? 때문에 하늘의 기업과 은혜를 얻으려 하는 자는 반드시 시기하는 마음을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다 뽑길 바랍니다. 여선과 인사입니다. 뽑읍시다. 뭘 뽑아요? 시기하는 마음을 뽑아야 돼. 좁디 좁은 좁쌀 같은 마음.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기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말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특별히 비방하는 말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예를 손상시키는 악담과 중상,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명예를 함부로 깎아버리고 말입니다. 자기 하나 높아지려고 함부로 주님의 종들, 함부로 죄종들을 함부로 깎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의 계획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우리가 버리고 늘 뽑아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진정 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나에게 뭐가 사라져야 되고 뭐가 만들어야 될까, 이걸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다면 아마 오늘의 정말 귀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무엇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여기 신령한 젖이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결국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올가을에 여러분 말씀을 늘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길 바랍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 3장 읽어야 되고 주일날은 5장 읽어야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와 살과 피가 될 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시브리서 14장, 우리 4장, 우리 1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 운동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활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활력이라고 그랬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라 이렇게 말했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활력이 있다 이런 말이고, 또 좌우의 날선 그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 말은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그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골소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고 늘 그 말씀을 나에게 아멘으로 받고요, 내 말씀을 만들어야지.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그저 차버리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잘못된 생각, 또 죄악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만들지 누가 우리를 깨끗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개혁되어 비로소 거룩한 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탕하게 그지없었던 어거스틴의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졌습니까? 바로 말씀에 의해서. 아멘. 믿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거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 그런 말입니다. 깡패였던 김익도를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켜 목사님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개혁되고 마음이 개혁되고 행동이 개혁되고 악인이 변해서 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다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바로 권세죠.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다음에 올가을에 말씀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이기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이게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이제 은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위에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을 여러분들이 완수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이 가을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갑시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시행될 마지막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교제 초소, 교통과 조화의 장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산돌이시며 모퉁이들이 되시는 예수께 나와 그와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령할 수 있도록 장사치를 만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하는지 기도하는지.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누굴 말하지요?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죄를 위해서 항상 자기를 성결케 하며 허리를 동이고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 태세도록 제사를 드리며 봉사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게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누굴 막론하고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작게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멘. 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작게는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누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작게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종교 개혁을 여러분 루터처럼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전통과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내 들보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루터가 개혁했던 교리, 전통, 신앙,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달라질 때,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요.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옛날 성경 나의 힘으로 그랬어요. 이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여진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그런 힘, 능력, 또 하나님의 심,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심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된 종교개혁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